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송축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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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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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의 살아가는 날 가운데에 일평생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한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로마 바티칸 시티 성베드로 대성당에는 수많은 예술의 거장들이 하나님께 바친 믿음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 가운데 가장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작품은 단연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든 예수님의 순환을 작품화한 피에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24살의 무명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를 순식간에 거장의 반열로 올려놓은 대표적인 미켈란젤로의 마스터피스입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이 피에타 외에도 적어도 4편 이상의 또 다른 피에타를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흥미로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그의 삶의 마지막 시기였던 80세에 만든 일명 반디니 피에타입니다. 현재 피렌체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작품은 안타깝게도 미켈란젤로는 완성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 반디니 피에타의 모습은 미켈란젤로가 남긴 다른 피에타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역시 동일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이 작품에서 아들의 시신을 안은 마리아는 왼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반면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예수의 시신을 끌어올리듯 부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이 노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노인을 11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특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골고다 그 현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 베드로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주님을 3번 부인한 이후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골고다 그 현장을 지킨 유일한 제자임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요한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한은 20대의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 당대의 예수님의 모습과 12제자의 모습을 그린 수많은 그림들에는 항상 요한은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마리아와 함께 반디니 피에타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바치고 있는 그 노인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던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로 그 니고데모입니다. 도대체 왜 미켈란젤로는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순환의 마지막 순간을 돕는 인물로 선택한 것일까요?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비교한다면 복음서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은 정말 미미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에서만, 그리고 요한복음 내에서도 고작 3번만 아주 짧게 언급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제외하고는 7장과 그리고 19장에서는 단 한 줄로 기록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은 그였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니고데모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주님을 만난 그날의 영적 임팩트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그 이후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아주 놀라운 행동과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에 대한 적대감과 경계심으로 똘똘 뭉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예수를 잡아 들일 것을 결정하자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먼저 직접 들어본 후에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먼저 정죄하려느냐,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책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동료들의 반응은 아주 험악했습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쉽게 말해 대제사장들과 그의 동료들은 니고데모를 향해 너도 예수와 한패냐고 따져들었습니다.
당시 분위기와 상황을 짐작해 본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를 두둔하는 사람으로 몰려 자칫 그가 가진 모든 지위와 권한을 한꺼번에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내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생각한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예수의 편을 들었다는 이 사실은 주님을 만난 이후 니고데모가 얼마나 달라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은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나 주의 십자가 고난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걱정하며 도망쳤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도 비교됩니다. 니고데모는 분명 주님과의 만남 이후 제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그저 조용하게 머물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그의 동료들에게 행한 그의 이 모습은 그 어떤 제자도 하지 못했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이후 다시 복음서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가 다시 요한복음에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는 제자들도 다 떠난 그 자리에 예수의 죽음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남긴 그 황량하고 외로운 그 현장에 홀연히 다시 등장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19장 39절 말씀에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를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 34kg에 해당합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34kg이나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 몰약은 사체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침향은 시신이 부패될 때 나는 냄새를 잡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의 이 엄청난 양과 가격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는 국왕이 서거했을 때 왕에게 바치는 장례용품의 양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을 사칭하고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반역죄를 저지른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이런 반역죄로 사형당한 그 예수의 장례를 위해 왕의 장례식에 드리는 물품과 버금가는 그런 장례 물품을 가져온 것입니다. 만약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누구라도 니고데모가 반역죄를 저지른 예수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면서 그 죄 때문에 죽은 예수를 진짜 왕이라고 믿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얼마나 힘든 결과를 가져올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마저 서슬퍼른 공안 전국 상황이 두려워 이리저리 달아난 그 자리에 니고데모는 보란듯이 나타나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고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주님의 12제자보다 더 굳건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과연 12제자들과 니고데모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누가 더 진짜 제자다웠을까요? 미켈란젤로는 80이란 나이에 니고데모가 포함된 이 피에타를 만들었습니다. 88세로 사망했던 그의 나이로 미루어 볼 때 이 피에타는 말 그대로 그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만합니다. 사실 이 피에타를 미켈란젤로는 앞서 말했듯 다 완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전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달리 대리석은 정교하게 마무리되지도 못했고 거친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다리 하나는 조각되지도 못했습니다. 노인이 된 미켈란젤로는
만들기에 도저히 버거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품을 굳이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전성기 시절 성베드로 성당의 그 유명한 피에타는 물론 시스티니 성당 천장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같은 화려한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작품을 보면서 미켈란젤로를 하나님께 진정 헌신하는 믿음의 인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미켈란젤로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자신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실하게 돌아본 그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성경과 신앙을 이용해 돈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예술 욕구만을 채운 것일 뿐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야 진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실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주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실 참 제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니고데모가 참 제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작품 속에서 니고데모의 모습을 자기 얼굴과 똑같이 조각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지고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 그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전성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주님의 죽음 이후 이 마지막 결단으로 인해 이런저런 수많은 손해와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그는 이 무모해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자격이 박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반역 죄인을 두둔했다는 제목으로 투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왔던 명예나 명성에 큰 금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성공은 산산이 부서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성공의 상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닌 소중한 사람으로 명성 있는 제자가 아닌 소중한 제자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를 통해 진정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성공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 앞에 소중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진정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EM 그리고 EM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김육수 집사님 아들 저스틴 형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선교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런 경험과 시간들이 되게 하고 우리 저스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영석 집사님 오피스 이전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아이들 하림, 예진, 하연의 입학시험, 대웅이의 학업 정진, 성택이의 미국 적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길 정현수 집사 가정의 미국 적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근 장로님, 김명재 장로님, 연정자 집사, 김철웅 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식 최혁 장은진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가 또 사업체가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 넉넉히 이겨냄과 하나님 주시는 보호하심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목회자,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덧입어지는 그런 목회자, 삶의 형편과 처지가 주님 안에서 보호되고 또 자녀와 가정과 건강이 보호되는 그러한 목회자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신앙과 인성이 함께 자라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여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않는 교회, 재직들과 부서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교회, 모든 예배에 은혜가 임하고 또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만 통치하는 거룩한 제사장 교회를 바라보면서 꿈꾸며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교우들의 교회 생활과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샘플과 같은 교회, 그런 선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 채워진 정성을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섬기시는 이동훈 성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혼란 속에 있는 이 미국과 미국 땅의 교회 그리고 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과 한국교회,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역시 주일 정오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설맞이 민속잔치 안내입니다. 오는 2월 14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로 한성수 장로님 댁에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세배와 설맞이 민속잔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송찬송 고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리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소중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